파레토의 법칙 이제 다들 기억하시죠? 80대 20, 20이 80을 책임지는. 자, 오늘 3장에 보면 성벽을 지은 결과물보다 그 과정에 누가 동참했는지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수고를 뭐하기 위함입니까?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3장을 전체를 나누어 보면 1절에서 5절부터는 양문으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문으로 끝나고, 근데 그곳은 성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곳은 적들의 공격이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부터 시작을 했는데 누가 했냐?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중심적으로 이를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성전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고, 6절에서 13절은 옛문에서부터 분문에 이르기까지 성의 서쪽입니다. 그쪽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뭐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나 아니면 여자들이 동문되어져 가지고 성벽을 다양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중수를 했고,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은 궁기고 맞은편까지 중수를 하는데, 그게는 성의 남동쪽인데 그곳은 7구역이 있다라고 하면 6구역은 예루살렘 거주자가 아니에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그 공사를 함께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네 일, 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하지 못하면 누군가 도와서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20에서 32절은 궁기구가 위치한 쪽인데, 거기서 또 시작해서 양문앞까지 뺑 돌죠. 자, 이쪽은 성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그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파괴가 되어졌던 지역인데, 아무래도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말씀 쭉 보다 보면 내가 이미 내 몫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넓은 지역이니까 또 가서 원정 나와주고 도와줬다는 것들, 그게 3장의 전체 핵심입니다. 왜 3장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냐고 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졌던 586년 바벨론에서 파괴가 되어졌는데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게, 물론 외적으로는 무너졌던 게 세워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3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성벽이 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3장 전체 핵심이고, 자, 15절 샘문을 중수한 자를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던 살룬이라는 사람이 중수했습니다. 중수라는 게 뭐냐고 하면 재건, 다시 그 무너진 걸 세우는 게 중수라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11개의 성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중수했습니다. 자, 보통 문의 기능이 뭘까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또 하나 2개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성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근데 성문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적이 들어올 때나 전쟁할 때는 항상 문이 닫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에 보통 기습을 하려고 하면 대낮보다는 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는 문을 닫죠. 자,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뜨기 전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고, 해가 있을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은 반드시 닫혀야 됩니다. 성문이 닫히고 나서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성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간의 때가 있고 기회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를 놓치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영적인 구원과 연결해보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전도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믿겠다라고 해요. 아니면 나는 종교 필요 없어요, 난 나를 믿을 거예요,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에게 지금은 있지만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이 나중은 확실한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창인 작가가 쓴 가시고기 책, 아마 한때 되게 붐이었잖아요. 영상도 나오고 뭐 유튜브도 나오고 뭐 책도 읽어보셨어요. 근데 그 중에 딱 다 아는 그 글귀가 뭐냐고 하면, 오늘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개그맨 최용림 씨 아세요? 이 사람이 말기 신부전증을 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둘째 누나가 없었더라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모두가 많은 공감을 분들이 해주시죠. 뭐 많이 알고 계셨을 거고. 근데 저는 누나가 셋인데 이 누나들이 저를 지금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를 아들로 생각해요. 아직 철이 없으니까. 예,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철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늘 안타까운 게 바라봤죠. 막내.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은 다 건강한 집안이었는데 저는 겉으로는 되게 건강했는데 늘 피곤해하고 1년에 한 번씩 늘 아팠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신장이 안 좋아져서 이제 제가 안 좋아질 때까지는 얘기 잘 안 했었어요. 걱정할까봐. 근데 완전히 망가질 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집안이 이제 왈칵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누나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아시다시피 30년 동안 의를 끄는 형이 제일 먼저 형님아 미안하다. 이 형이 30년 동안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신장을 주겠다 그래서 형이 왔었어요. 그 3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래도 신장을 주겠다는 형인데 그래서 이제 어색하게 악수를 하고 형 고마워라는 말도 안 떨어질 정도로 어색하였는데 그러니까 진료를 다 받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날짜가 병원 날짜가 됐는데 그날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 웃을 수도 없죠. 그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형이 사라졌어요. 형님 이런 토크를 그렇게 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큰 누나가 아들 같은 형님인데 누나가 주겠다고 또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머나. 그래서 와가지고 다 진료를 받고 또 다 했는데 이제 또 날짜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또 날짜를 잡아서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걸 토크를 맡으세요? 아니요. 큰 누나 사실이야. 정말 큰 누나 사라졌는데 형이 사라졌을 때 충격은 별로 안 컸었어. 근데 큰 누나가 사라졌을 때 충격은 정말 너무너무 컸었어요. 아 이게 가족이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가족은 다 가족이 아니구나. 그렇게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가족이라면 다 줘야 되잖아요. 저는 가족이 다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라지기 전에 둘째 매형이 이제 신양준 매형이 아무래도 처남 언니가 누나가 줄 것 같아 그러더라고. 큰 누나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둘째 누나 건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둘째 누나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시어머니 그 독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한 10년 가까이 쓰러졌는데도 수고하셨대. 모셨죠. 그리고 친정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고생한 누나 신장을 받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정말 누나 건 받으면 안 돼. 내가 정말 이 고생한 누나 건 정말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도 받고 싶었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자, 이분이 이제 의질한 30년 된 형이 이제 신장을 주기로 해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고 하면 이 형이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나 3명 있고 막내니까 그 형이 동생을 두드리 패면은 부모가 하지 말고 돈을 준 거였어요. 돈을 받고 집 나갔다가 돈 떨어지면 또 집에 와가지고 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또 돈 받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그 형이 오면은 집안 자체가 되게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의를 끊고 있다가 30년을 만났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받기 싫었을 건데 그래도 형이 또 괴롭혔던 게 있었으니까 해주기로 했는데 거절했죠. 두 번째 큰 누나가 와가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큰 누나 아들이 이제 엄마가 나이가 많은데 왜 해주냐. 그러니까 원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자,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주려고 했으면 줬겠죠. 근데 결국에는 둘째 누나가 준
이 스토리입니다. 자, 이게 이 삶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제가 생명이 중요하냐고 하면 사람 신장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중에 하나 떼줘도 삽니까 좋습니까? 사는데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되게 좀 힘든 건 있지만 사람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거는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 있는 거 돈을 주면은 내가 또 벌면 돼요. 근데 생명, 사실 신장 안 떼준다고 해서 생명이 없어져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신앙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예배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을 대표하는 것은 불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성경에서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지. 자, 내가 손이 범죄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을 잘라가지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훨 낫다는 거. 그만큼 지옥이 뭡니까? 찍어버리라는 거는 뭡니까? 내 손을 찍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맨정신으로 못해요. 그런데 지옥이 그거보다는 찍는 것보다는 훨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그냥 장애인으로 내가 손이 죄를 지었다, 다리가 죄를 지었다, 눈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거하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만큼 뜨겁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옥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고통이 화상입니다. 자, 그 고통스러운 게 대표하는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오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이 만족감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 만족감은 단회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성도는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겁니다. 성문이 밤에 문이 닫히면 밖에 사람이 못 들어왔던 것처럼 반드시 영적인 밤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해도 경각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해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방심할 때 밤은 손살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늘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문에 들어가려고 이미 준비를 다 했는데 성문이 딱 닫혀버리는 그 순간 가도 못한다는 것들, 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근데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인데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